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설명할 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잊혀졌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던 도움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잊혀진 시간 속에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가 내가 네 이야기를 들으니 꿈을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 라고 말하자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잘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동시에 오랜 고난 속에서 다듬어진 영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불안도 혼자 견디고 상처도 혼자 붙들고 미래도 혼자 책임지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오래 버티면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지쳐갑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환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왕궁으로 옮기시는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든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 관계가 무너지는 시간, 외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고난을 지나온 사람의 말에는 마음을 엽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통과한 사람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을 경험했기에 두려워하는 바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지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막혀있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자녀들로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상처받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절망한 세상 속에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